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요,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린다라고 합니다. 과도하고 오랜 시간 지속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다라고 부릅니다. 타서 없어진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따와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신문에서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리스트를 보았는데요, 그 리스트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일상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서점가에 많이 팔리는 이런 책의 리스트를 보면요, 하나같이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임을 우리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자신을 개발하는데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현 시대는 피로사회라고 정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과도한 피로를 느끼는 시대이며 자기 자신마저도 착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이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본다면 언젠가 도태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자신을 매일같이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참 조급하게 만들게 될 테죠. 이러한 삶의 현장은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안식, 그 안식을 빼앗아 간 것은 아닌지 진단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그 참된 안식의 삶, 회복의 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간의 관점,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창조된 후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언은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 안에서 있는 모든 것이 가치 있다라고 선언을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 속에 포함된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안식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조된 인간에게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돌려서 표현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요, 서로가 서로를 수단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인 존재, 너로 대하기보다는 서로를 수단화하는 그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쌓아 올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전혀 다른 삶의 결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땅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평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린 그 삶의 현장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겪게 될 비극적인 삶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인간은 창조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근원적인 불안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내던져진 존재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불안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에서부터 출발되게 되었던 것이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강박적인 불안을 앓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막 해야 되는 그러한 불안을 앓고 있는 것이죠. 인정받아야 하고요, 성공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집착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인 자유, 명예, 권력, 인간관계 등으로 극복해 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막연한 그 불안은 우리의 마음에서 떨쳐지지 않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가는 것이 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회는 발전했고 편리해졌지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그 안식, 쉼은 오히려 퇴보로 여겨졌으며 쉰다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게으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많은 이들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도 않은 채 어디론가 막연히 달려가려는 그러한 성급함과 조급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욕망의 포로가 된 인생은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헤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잡고 그것을 통해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된 안식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테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체화된 뜻이었습니다. 그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먼저 민수기 15장을 읽다 보면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견된 사람을 어떻게 하신지 아시나요?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안식일의 규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리셨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셔서 애굽의 질서에 그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안식일의 개념을 해석하면서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근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규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했었던 그 삶, 그 노예로서의 삶에서 자유민으로서의 삶으로 불러내셨던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들 깊이 뿌리 내려 있었던 그 의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이었던 것이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요, 그래서 안식일을 저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굽의 그 제국주의적인 질서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소비하기 위해서 일하는 현실을 만나게 되죠. 욕망을 부추기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소비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어떤 가방을 드냐, 어떤 차를 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이기도 하죠. 우스갯소리로 월급 통장을 하이패스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띵동 하면 통장에서 이렇게 카드값, 세금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시대입니다. 부풀려진 우리의 욕망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방법이 없어서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 안식하는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만약 안식할 줄 모른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노예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약간 다른 관점에서 안식하기를 포기하는 삶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려는 그러한 시도는요, 자신의 삶을 더욱더 소진시킬 것이고 더욱더 탈진하도록 우리의 삶을 몰아세울 테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쉬더라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하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안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보면요, 애굽의 삶을 완전히 떨쳐내어 버리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치만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거둘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들은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광야에서도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을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저장하고 축적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의 안정을 누리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인생의 불안을 해소해 주지 못하죠.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서 축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불안을 끊임없이 다루어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루치 먹을 것 외에 모두 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러한 요청이셨던 것이죠. 그날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믿으며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셨습니다. 안식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안식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간혹 안식한다라는 그 의미가 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요, 일평생 일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경험하며 성숙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일과 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일과 쉼의 균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쉼 없는 일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죠. 반대로 일 없는 쉼도 하나님의 질서가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했으며 지혜서의 곳곳에서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경고를 주는 말씀을 우리는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일은 목적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죠. 때때로 일이 목적인 사람을 우리는 간혹 만나게 됩니다. 일이 목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요, 참 쉽지 않아요. 일의 특성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생기죠. 그래서 그 성과는 언제나 뭐로 연결되냐면 소유와 성취로 연결되게 됩니다. 성과를 내고 싶게 되고요. 성과를 내는 것은 결국은 소유와 성취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에 자신을 일로서 증명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일명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상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열심의 근원을 우리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면요, 자신의 인생을 떠받치는 그 무엇인가를 자신 스스로 만들고 싶은 그 욕망에서 그 열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열심히 일하는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다른 결의 삶, 자신을 위해서 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열심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보시면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조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쉼이 없는 애굽에서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가치들, 그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그 인식들을 끊어내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쉼이 없이 살아가는 그 현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토록 강력하게 지키라고 요구하셨던 것이죠. 창조의 때에 그 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바꾸어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곧 구원의 본질이며 안식하는 삶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식하는 삶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지향을 가지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인생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안식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러한 전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안식을 누림으로써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그 가치에 짓눌려서 늘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요, 세상의 가치를 온전히 버려내지 못하죠. 이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 땅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이죠.
아브라함 햇셀의 안식이라는 책에는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안식하는 그 삶을 세워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식의 시간을 통해 땅에 속해 있지 않으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확고한 정체성 안에서 축적하고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방식, 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방식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삶의 형태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삶과 말씀 묵상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죠. 무엇을 얻기 위한 목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소명을 구체화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그 하나님 안에서 성찰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죠.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이지만 엄마의 품에 안겨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경험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가 창조적인 소명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그 일하는 현장이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일하는 장소를 통해서 소명의 장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될 때 일상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성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요, 그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안식을 누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 그 대안적인 질서를 따르는 이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부딪히고 넘어진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네포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교회를 규정했습니다. 타자를 위한 공동체다. 자신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교회 공동체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쉼이 되는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기에 너무나도 바쁜 시대이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 공동체, 불안의 시대 속에서 큰 위로와 안식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서 조금 언급했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단순히 형식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서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 직장생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각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언제나 조금씩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왔죠. 안식한다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 형태가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 안식한다라는 것을요,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안식일을 해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식의 억압과 통제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식은 새로운 제국주의적인 형태, 질서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새롭게 변형된 그 억압이 작동되고 있는 그 유대 사회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들의 억압의 질서를 폭로하시고 그 질서를 전복하셨던 것이죠.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몸소 높은 자리, 군림하는 자리를 버리신 것이며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죠. 그리고 억압과 착취가 작동되고 있는 그 현실을 향해서, 그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새로운 방식의 억압이 나타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한 쉼, 안식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쫓느라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계시는지요?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만약 계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첫 때를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깨어지고 파괴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시면서 안식을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해 가셨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창조는 세상의 질서를 조금씩 벗겨내는 과정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빚어가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화라고 부르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은 곧 성화되어가는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모두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이 땅을 살아가다 종말론적인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모든 피조물의 차원으로 확장해 본다면 온 우주가 새로운 창조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일 테죠. 계시록의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궁극적인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포기를 요청하십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내 힘으로 쌓아 올리려는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으라는 요청인 것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의 평판과 그 칭찬에 집착하는 그 마음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매인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안식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 그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그 순간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옥죄어오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가 새창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의 길, 안식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쫓고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려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새롭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과 비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새창조교회라는 이름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늘 새롭게 창조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정말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 만남의 시간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 회복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대안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